교회와 선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선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교란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만 잘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정과 이웃과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은 이 신약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인 정체성과 이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세상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자유를 상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원래는 이 세상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과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애굽의 노예들은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의 비참함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이 말을 들으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꽉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신경을 씁니다. 남들이 좀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인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삶입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를 얻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저희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고 삶이 안정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는 물질의 복도 있고 삶의 안정의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이유로 내 존재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미 정말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도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어떤 실패했던 어떤 경험들, 가족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지금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몸은 현재를 살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실질적인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말로는 돈이 뭐 전부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지배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돈 때문에 신앙의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물론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여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는 애굽 왕, 세상의 왕 바로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는 오늘날 이 세상의 노예들은 욕망과 인정과 성공과 돈 같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이 세상의 노예 생활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노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라는 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믿음직한 게 아니란 것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보시면 만물 모든 것들보다 거짓된 것이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비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고 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진심이야 이런 말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진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의 분노도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막 욕망할 때 그 욕망도 진심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막 미워합니다. 이때 그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의 진심이란 것이 죄로 인해서 심하게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네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이 죄와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질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비교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를 자꾸 속박하고 막 묶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이 자유의 품으로 부름받은 참 자유의 공동체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걸 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강한 발톱을 이용해서 새끼를 나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업는다는 표현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시지만 결코 차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굴 도우려고 해도 능력과 사랑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강한 능력과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중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욕망과 두려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세굴라가 뭐냐면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 보물, 내 보배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훌륭해서 보배가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계속해서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보배, 나의 보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뭐 자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아들이나 딸이 뭐 공부를 더 잘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 우리 자녀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대단한 걸 해드려서 보물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 이 세상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뭐 돈이나 숫자, 건물,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교회로 다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인 겁니다. 선교는 단지 교회 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작에 듣지 않습니다. 니네나 잘해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우리의 말과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동시에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묶인 사람들을 십자가 용서 앞으로 데려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인정과 성공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너를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도리어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 원수 갚아주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폭력으로 원수 갚는 게 인기가 많습니다.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그럼 너 세상이 너 우습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 성공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 안타깝지만 오늘날 세상처럼 변해버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같이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룩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이 언약의 신실한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 언약에 온전하게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언약도 맺었지만 곧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욕망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우리도 돈이나 자녀를 우리 우상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게 또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지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그냥 분노가 올라옵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안해지면 다시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애쓴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의 생명이 흘러가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자꾸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성취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